8시간 내지는 7시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만나도 반갑습니다. 그죠? 전우자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어제 단기 선교 보고처럼 마치 제가 그 바쿠에 갔다가 바로 돌아온 사람처럼 이렇게 생동감 있는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밀하게 그동안의 귀한 사역들을 정말 주도 면밀하게 해 오셨는지에 대한 흐름, 방향,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거든요. 오늘은 우리 신마음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신마음 선교사님의 삶을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 귀한 간증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본인도 간증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일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한번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신마음 선교사님 나오실 때요. 저는 뭐 여러 번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손으로 하셔도 괜찮고. 한번 들고 할렐루야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족들보다 요즘은 더 자주 뵈서 전화하실 때 예수님 동생과 예수님 어머니가 오셔서 찾으시죠. 그때 우리자들이 묻습니다. 어머니하고 동생이 왔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앞에 말씀 전하시던 청중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형제와 정말 어머니는 회당 바깥에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정작 나의 형제, 나의 어머니, 나의 가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덧붙이셨던 말씀이 누구든지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피곤을 이기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여 달려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저희의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의 사역,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예수님 안 믿으십니다. 제가 하는 일이 소중한 줄을 모르시고 좀 불만이 많으세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가족처럼 이야기 들어주시고 마음 아파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설교는 설교하면서 제 이야기는 일부러 좀 많이 뺐습니다. 좀 말씀이 드러나고 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안 드러나도록 했는데 오늘은 설교가 아니라 간증을 좀 하고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설교는 이제 말씀에 대한 설교자의 해석이죠. 설교자의 고백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청중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자기 스토리,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생각이, 고백이 청중의 스토리로 재생산되는 게 설교라면 간증은 설교자의 스토리죠. 이 스토리가 여러분들의 생각, 고백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 선교사들의 어떤 영웅적인 이야기들에 감동받아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교에 대한 생각들이 고백들이 좀 생겨나고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선교가 어떤 영향, 어떤 의미인지가 좀 어, 전달이 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이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이 바울의 이야기죠. 바울의 삶에는 참 일관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 머물 수 있었는데 안디옥에서 정말 성공적인 성령의 삶을 하고 안디옥에 머물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그 교회 중직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금식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보냅니다. 선교사를. 성공적인 사역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그 지역에서 정말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거기서 멈출 법한데 바울은 더 멀리 갑니다. 터키 전 지역을 돌고 옵니다. 거기서 멈출 만한데 바울은 또 가서
이제는 터키를 넘어서서 지금의 그리스가 있는 그 지역까지 넘어가서 그 빌립보 교회 그쪽을 이제 개척하고 사역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저 같으면 거기서 멈춰도 되겠는데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리라. 로마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 갔는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소원하고 소원하던 로마에 죄수가 돼서 갑니다. 죄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했으면 죄수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이 바울은 나는 형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바람에 의도적으로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이 돼서 자기가 꿈꾸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 생각에는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 있어서는 땅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이 바울이 서바나로 가겠다고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정말로 바울이 서바나로 갔을까? 근데 초대 교부 클레멘트가 쓴 그 서신에는 사도 바울이 땅 끝까지 갔다고, 땅 끝의 마을까지 갔다고, 스페인까지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갔을 것이다라고 초대 교회 교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제 삶에 일관되게 한 목소리로 늘 안고 주저앉고 싶으면 항상 물어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제 간증을 하면서 어떤 말씀이 저에게 계속 저로 하여금 주저앉지 못하게 하고 사도 바울처럼 앞으로 나가게 하는지 그것을 오늘 전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별 볼 일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후죽고 말도 못하고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나와서 뭘 발표를 시키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게 너무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는 상상들을 하고 살았는데 공부를 잘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주목해주고 나를 좀 인정해주겠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을 제가 원하는 대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면 더 이상 나는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좌절해 있었는데 아버지가 제 손은 안 된다고 하셔서 원서를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에 사갖고 오셨습니다. 거기다 넣으셔서 갔습니다. 그래서 패배자의 마음으로 그 벤치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첫 주였죠. 제가 1학년 된 첫 주였죠. 어떤 한 대학생 선배가 사형리를 들고 저에게 가까이 오셔서 커피 한 잔 사주시면서 나에게 참 좋은 소식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 거냐고 물어봐서 시간도 많고 심심하기도 하고 딱 그 책자를 읽어서 그것이 복음을 소개하는 사연이었는데 처음 문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 느껴보신 적 있죠? 너무나 평범한 말이지만 그 순간, 그 공간과 그 시간에서는 정말 내 마음에 와서 꽂히는 화살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그 어린 나이에 원하는 대학을 못 갔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내 삶에 빛이 없을 것이고 희망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인생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대학생 선교의 활동이었더라고요. 이게 캠퍼스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저도 거기서 열심히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해 여름에 몽산포에서 여름 수련회를 했습니다.
텐트 치고 막 10,000명이 같이 지내는 거예요. 참 힘들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상한 수련이었어요. 그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뭐, 그 강에서 상류에서 세수하면, 거기서 양치를 하면, 조금 그 밑에서 거기서 또 세수하고 양치를 하고 막 그런 텐트 쳐놓고 10,000명이 지내고, 밥을 삽으로 퍼서 주고, 뭐, 마늘장아찌 하고 미역 냉국 말고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런 말씀만 딱 이렇게 얘기하는 소나무 숲에 앉아서 그 더위와 모기와 싸워가면서 말씀만 듣는 그 일주일이었는데 힘들었죠. 제가 믿음이 다 들어간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밤이었습니다. 김중훈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어제 제가 너무 간증을 길게 해서 지금도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정말 1시간이고 1시간 반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낭낭한 목소리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졸았습니다. 그 1시간 반 중에 깨있던 시간이 10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계속 잠들어 있는데 마지막 그 10분 말씀에 제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를 찾으시는데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을 찾는데 누가 선교사로 나가겠느냐. 제가 졸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손을 번쩍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 밤 제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다음을 돌아가서 텐트에서 사람들이 다 잠을 자는데 제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제 안에 있었고 희망 없고 버림받은 것 같았던 저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도 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겠고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에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꽂힌 말씀은 네가 갈래? 이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갈래? 저는 거기에 네,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졸다가 은혜 받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CCC 간사가 되었습니다. 간사 훈련을 받고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CCC 통해서 선교사로 이제 파송 가는 것이 저희 계획이었는데 집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잘 가르쳐놨더니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이단 단체 같은 CCC 간사한다고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시고 고생하시면서 저희 삼형제를 대학을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배신감이었었을 것입니다. 제 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들이 너무 정말 악망에 맞지 않는 지금 판사가 돼서 한국에서 부장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형은 공무원 일을 하고 있고 아버지가 볼 때 저는 가족에서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시실 간사를 하면서 힘든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후원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후원이. 제가 딱 차비, 밥 먹을 돈. 그 당시 60만 원이 후원되면 시실 간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후원돼서 2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본부에서 저보고 휴가를 가서 모금사역하라고 보내더라고요. 그럼 저는 다시 또 캠퍼스 가서 아이들이랑 떡볶이 사 먹고 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누가 갈래? 네가 갈래? 저를 계속 가게 했던 누가 갈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CCC 간사를 하면서 뭐 학생들은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했지만 갈등이 많았습니다. 저희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양한 행사에 동원되고 사람들 눈에 비치는 저를 너무 의식하면서 잘해야 되겠다는 부담들 열심히 했는데 잘해야 되겠다는 부담
이것이 결국에 저를 번아웃하게 만들었고, CCC 간사를 그만두게 만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제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CCC 간사를 그만두고 1년 동안 패배자로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 저는 아닌가 봐요. 저는 아직도 사람들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사람들 눈에 비치는 제 모습에 버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선교사 나갈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고 아내는 저에게 같이 선교 나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김주건 목사님의 말씀과 겹쳤습니다. 네가 갈래? 네,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항상 저에게 고비고비마다 물어보셨습니다. 너 가. 가 아니라 네가 갈래? 그리고 그렇게 선교를 염두에 두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총신대 신대원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1세대 신자들은 참 어렵죠. 근데 1세대 목회자들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정말로 말 그대로 밥을 굶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고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너무 고생했던 시기가 있고 방학 동안에는 정말로 노가다를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뭐 그랬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지만 그 교회에서 주는 돈으로 등록금하고 생활하고 아이 양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때마다 나는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학기를 휴학하고 돈을 벌고 다시 가면 안 될까?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한번 멈추면 다시는 못 돌아가. 믿음으로 한번 끝까지 가보자. 아이가 저희 큰딸이 임신을 해서 너무 기뻤는데 글쎄 저희들의 불안과 그런 것들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임신 중독으로 의사가 아내한테 물어봤대요. 아이를 선택하든지 당신의 생명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아내는 아이를 선택하기로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2달 반을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태아 응급실.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안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정말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선교지로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호주로 나가기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소미가 두 살이 되었는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호주 훈련 나가기 2주일 전이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뇌성마비일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교 가겠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때도 하나님이 네가 갈래? 이래도 갈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뇌성마비일지도 모르는 딸과 폐렴에 걸려서 비행기 타면 안 된다고 하는 아들을 데리고 저희 아내는 그때 팔이 이제 기부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기부스를 메고 먼 길을 건너서 호주로 갔습니다. 호주 갔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호주는 제가 그때 바이블 컬리지 학생으로 보험을, 1년 보험을 그때 호주 달러로 300불을 냈던 것 같아요. 200불인가 300불. 그런데 아이들 모든 치료를 다 그 300불 안에서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호주가 좋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여기 물리치료사에서 저기 작업치료사로 제가 1년 반 동안 아이를 업고 다니면서 훈련받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년 반 이후에 호주 의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기적이다. 너희 딸이 아직도 근육은 약한데 정상 범주야. 이제 정상인이야. 그때 소름 끼치는 전율이 일어났어요. 만약 제가 그때 주저앉고 한국에 남아 있었으면 저희 딸은 그런 양질의 치료를 받지 못했겠죠.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에 대한 약속을 확증해 주셨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잠깐 준비하고 저희들은 이제 아제르바이잔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파송교회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역했던 교회는 저희들 되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깨고 나온 교회였기 때문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늘 분란이 있었고, 화가 있었고, 제일 제가 고통스러웠던 거는 저에게 자꾸 편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사님 편, 저 집사님 편, 목사님 편.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벙어리로 살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허튼 소리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긴장하면서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훈련과 단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아프게 할 수 있는지를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충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희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깨끗하면 고기가 못 산다고. 신전도사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찾을 수 있었던 흠이 딱 하나는 재미없다는 얘기잖아요. 재미없는 사람한테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게 저에게는 되게 나쁜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너무 애를 쓰고 사람들 눈에 너무 오르려고 내 의의를 세우려고 했던 게 내 삶에 박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교회가 저에게 파송해 줄 테니까 2년을 전임 사역을 하고 나면 그 교회는 전임 사역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었고 목사님이 교회를 깨고 나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전임 사역자가 또 누군가를 끌고 나가서 교회를 세울까봐 규모가 작지 않았는데 전임 사역자를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었던 교회였는데 저에게 전임 사역을 제안을 했지만 그러면 2년 후에 베트남으로 파송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 갈등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봤는데 나는 중앙아시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거절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송교회가 없었어요. 나가기로 선포를 했습니다. 2004년, 2006년 6월에 우리는 나간다. 파송교회가 없어도 나가겠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훈련 다 마치고 오늘 내일 나갈 수 있는 선교사 없습니까?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저희가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날짜에 맞춰서 저희들이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고비고비마다 저희 아내의 건강, 아이들의 건강, 비자의 어려움, 그때마다 하나님이 늘 물어보셨습니다. 이래도 계속 갈래? 그래서 네, 제가 계속 가겠습니다 하면은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저희들이 드디어 2011년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SK에서 일했던 그 경험이 바탕이 돼서 한국의 대기업이 이 투르크메니스탄에 항만을 짓는 사업이었는데 그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저를 좀 초대하는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서 다 준비가 돼서 한국으로 갔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모든 사람들에게 안녕, 우리는 드디어 우리가 꿈에 품고 있던 투르크메니스탄으로 간다 하고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저희를 초대했던 사람이 추방당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 그래서 저희는 다시 아제르바이잔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뿌리가 얕았던 아이들이죠. 선교사 자녀들은 뿌리가 얕합니다. 항상 쫓겨날 수 있고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귀어도 깊이 사귀지 않고 상처받을까 봐 만났다 헤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누구하고도 잘 지내고 잘 적응하지만 누구하고도 깊이 사귀기를 싫어합니다. 상처받기를 싫어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거의 평생 살았던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간다고 했다가 다시 또 그 나라로 돌아왔을 때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정서적인 상처를 남겼는지. 저희 딸이 그때부터 공항에 와서 좀 많이 힘들었고, 딸이 분리불안이 와서, 눈에 저희들이 보이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화장실 갈 때도 문 열고 화장실 가야 돼요. 가족 전부가. 학교 가면 제가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학교에 같이 있어야 돼요. 딸이 제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너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사실 지금도 힘듭니다, 저희 딸이. 그때 이후에 그 상처들 때문에 지금도 날마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제가 하나님, 딸 때문에 제가 선교사 그만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네가 가겠니? 그래서 네,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평생 딸을 제가 데리고 살아야 될 줄 알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기간 내내 이 공항과 반복되는 공항과 분리불안. 내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나 대학 가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대학 내가 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는데 나 가고 싶어. 나 오늘부터 공부할래. 고3 2학기 때였어요. 고3 2학기 때. 그러더니 그때부터 아빠 나 지금부터 SAT 공부할 거니까 책 한 권 사줘. 그래서 20불짜리 책 한 권 사줬는데 날마다 울면서 공부하더라고요. 자기도 갈 수 있을까? 내가 아빠 떠나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가고는 싶고 3개월 동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잘 나왔어요. 어, 그리고 자기는 가고 싶은 학교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 학교가 칼빈이었거든요. 거기에 MK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기독교 학교고. 이를 갔습니다. 물론 지금도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어요. 많이 우울한 날들도 있고 불안함에 잠 못 자는 날들이 있고 하지만 저희 딸은 하나님 손에서 자기 삶들을 살아나가고 있고 우리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우리 사역의 길들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땅에서 저희는 9년 동안 이 디렉터의 삶들을 살면서 어, 드디어 많이 깨지고 다듬어져서 오늘날 저희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표정이 되게 밝잖아요. 그죠? 좀 처음 봤으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전에는 제가 말도 되게 딱 부러지게 하고 말 실수도 없고 행실도 너무 자로 잰 듯하게 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잘 보이려고 했다면 지금은 실수해도 괜찮더라고요. 실수해도 됩니다. 사람들 칭찬받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좋으면 요즘에 막 설교하고 걸어갈 때도 막 이상하게 웃는다고 해서 권사님들이 막 흉내 내시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편해서. 교회 안에서 실수해도 되고요. 내 모습 드러내도 되고, 기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즐겁게, 마음 다해
전에는 내가 마지못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결연하겠다면 지금은 좀 즐겁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아제르바이잔에서 참 이 감시가 숨막히고 또 외롭고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요즘엔 좀 있습니다, 사실은.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보내주시든지 본부에서 사역을 하든지 이 말씀이 저에게는 서가나로 가리라. 우리의 서가나는 어딜까? 우리 소임을 다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난 나시린인가? 왜 나한테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시지? 다른 거는 다 하나님이 좀 편안하게 봐주시는데 이 두 가지만큼은 하나는 너를 위해서 돈을 벌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게 있습니다. 제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거든요. 아제르바이잔에서. 그 돈을 내가 쓸 수도 있었고 아이들 학비로 쓸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공부를 좋아하거든요. 공부를.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도 제가 총장상 받고 졸업했습니다. 정말 제 친구들은 제가 선교사가 될 거라고 보지 않고 쟤는 교수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공부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계속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욕심이 좀 있는데 다른 선교사들이 공부를 하면 부러운 거예요, 저도. 예, 전에 그 시기 그 설교를 했잖아요. 아우, 쟤는 공부도 못하면서 왜 공부를 한대. 이런 마음들. 제가 부러워서 그랬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공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돈과 명예죠. 하나님이 선교사인 저에게 돈과 명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낮아지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돈.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돈 벌지 마라. 너를 위해서 공부하지 마라. 요즘에 좀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을 위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저 현지인 지도자들이 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다들 목회자 역할을 하다 보니, 막, 어디서 주로 복음을 듣고, 어디서 신학을 공부하냐면, 그, 뭐라고 얘기하죠? 텔레 이벤저리스트? 러시아 그, 복음 방송? 그, 텔레비전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런데 건전하지 않아요. 정말 건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서 병 걸렸다. 믿음이 없어서 병 걸렸다. 예수님 믿으면 다 부자 된다.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한번 자리 잡히니까 저랑 맨날 그것 때문에 좀 힘들거든요. 예수님 믿어도 고난받아라.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이 다 이렇게 연약하고 어려운데 걔가 너 믿음 없어 병든 거야. 네가 믿음 없어서 고난받은 거야. 그럼 그 사람 설 자리가 어디에 있어? 맨날 이게. 그러면 그때는 그래. 하지만 다음에 또 그 설교하고 있고. 그래서 저에게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더 공부해서 우리 현지인들에게 현지인 지도자들에게 신학 교육을 좀 잘 시키고 싶다는 소망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서가나는 어디일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제르바이잔일 수도 있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기까지 더 많은 열매를 맺기까지 사역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길 열어주시면 투르크메니스탄일 수도 있고 또는 저희들은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후배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일들로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부르심이 좀 다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갈래? 이런 음성들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좀 너무 길게 간증을 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그 처음 사랑, 처음 소명, 처음 만남, 그것이 우리 삶을 운명처럼 결정지어서 어느 날까지 이 걸음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서 오늘날 이곳에, 이 장소에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또 목회자들은 목회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로 이 자리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참으로 많은 고비들이 있었을 텐데, 저도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 주신 힘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쁘게 즐겁게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 끝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 여정을 계속해서 기쁨으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저는 보냄받은 선교사로, 하나님 이 삶들을 주님 기쁘시게 하며 끝까지 살아나가고 싶습니다. 고비고비마다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 또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계속 힘을 얻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시간 제한이 없는데 더 하셔도 되지만 여기서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신마음 선교사님 26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계속 물었을 때 그것을 다시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26년 동안 우리 두 분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처음부터 있었던 일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앉아서 한 번에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본인 자신을 내세우는 것들 너무 싫어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것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라도 가릴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서 계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 자체도 기적인데, 저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참 굴곡진 인생 아닙니까? 참 한많은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주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왜 미국에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왜 겪지도 말아야 될 것들을 겪으며 살아왔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간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신뢰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순전하게 온전하게 인도해 달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온전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지 않으셨다면 아버지 단 한 시간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보다보았을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사망의 묵직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실 하나님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운전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믿음임을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옮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왜 이 자리에 와서 귀한 간증을 들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간증을 통해 주셨던 그 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것도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래? 네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래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나는 무엇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교회를 향해 무엇을 할래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실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네가 이 교회를 향해 무엇을 할래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정말로 세밀하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해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헌신이, 귀한 선교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밖에 모든 것들이 선교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그 마음으로 이 교회, 이 공동체,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또한 선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종이 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을 벌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원대한 꿈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누가 갈래?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네가 갈래?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삶의 고비 때마다 주님을 부르십니다.
네가 갈래? 아직도 계속 갈래? 예, 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해 네가 갈래?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아직도 계속 갈래? 예,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갈래 말씀하시며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삶의 고비마다 교회의 여러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너 그래도 갈래? 예, 주님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자의 삶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귀한 공동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가는 펠로시 교회를 하나님 섬겨갈 수 있는 것 하나님 귀한 사명입니다. 귀한 선교적 사명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 귀한 공동체를 정말 이끌어가고 섬겨가고 그리고 헌신해 갈지를 하나님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자원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하나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호흡하는 이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지금까지 믿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길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선교사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네가 갈래? 예, 주님 가겠습니다. 그래도 갈래? 예, 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못된 교회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마음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하여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믿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귀한 복의 통로로 우리 선교사님 부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삶에 우리 무교쌈을 당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목다지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이 귀한 선교사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간증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순종도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시간 우리 신마음 선교사님 나오셔서요 드리신 헌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펠로우십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그 시간 너무 감사하여서 그 일부를 다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향기처럼 흠향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풍성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재정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빛에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로 사용되어지는 재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가 단순히 재정만 늘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하는 역량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펠로우십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모두 마쳤고요. 저희 내일 1부, 2부 예배 말씀이 다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임할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기도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